할렐루야. 5월 3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아름다운 인생 마감을 한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일생은 드라마 그 자체와 같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요셉에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노예의 때나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이 달라져도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노예로 팔리게 된 배경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더 큰 미움을 받게 됐어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6,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일 후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7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다는 얘기냐? 자,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죠. 자, 우리가 창세기 31장 7장 이후를 다 읽어보면 정말 요셉의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계속되어 모두 굶어 죽을 상황이 벌어지죠.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 덕분에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출됩니다. 그때 요셉의 꿈대로 모두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나온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비전을 이제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24,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게 맹세하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자기 유고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자, 그리고 자신은 또 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시위대장의 집이 잘 되는 것을 봤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만나게 되고 이것이 만남의 계기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살렸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셉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제외할 때 자신이 동생 요셉인 것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였다. 이런 요셉의 시각, 그런 비전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고 형들을 용서하고 한 가문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가족을 구원하게 했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족 전체를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요셉의 비전대로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전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인 거예요. 삶의 목적도 분명해요. 자,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주변을 다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너리,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역사의식.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온 애굽 사람이 요셉을 우러르고 따를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요셉 때문에 환대해 줬어요.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이 안락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자,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요셉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유언을 했을까요? 지금 가나안은 완전히 그 황폐된 땅이고 애굽은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데, 자, 자신이 묻히고 싶은 곳은 애굽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이런 말을 남긴 이유는 그가 가진 역사의식 때문이에요. 요셉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비전이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수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들어왔을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애굽으로 이주한 아버지 야곱이 죽는 날까지 이 비전을 요셉에게 다시 또 각인시켜 줬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시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요셉이 볼 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자손의 후손이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전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통과 탄식의 시간들이 지나갈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았고 잘 마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에요. 왜? 그것이 본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이 가진 역사의식입니다. 이 역사의식에서 요셉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요. 신앙인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서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역사의식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나안 땅, 그리고 또 돌아가야 될 비전, 영원한 본향,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런 역사의식이 분명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최상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이에요. 그런 역사의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내게 주신 이 비전과 말씀대로 이루실 거고, 자, 그러면 그 비전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 비전어리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가졌던 역사의식, 이것을 중심으로 요셉의 비전을 따라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움직였던 것을 봐요. 요셉이 가진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요셉이 비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다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역사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까?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진다. 우리 민족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혹시 돌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가서 용서를 빕니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이 막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셉이 엎드려요. 요셉 앞에 그들이 엎드려요. 우리는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다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선포해 줬어요. 그리고 요셉은 약속대로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돌봐줍니다. 요셉은 자신과 형들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한 개인의 일로 다루지 않았어요. 개인의 일로 다뤘으면 막 복수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일로 다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아 민족을 만드시는 일에 나 요셉을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자, 비록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이 의식이 있었어요. 공동체 의식. 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야 될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돌아가게 하시거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다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각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 백성들이다. 한 집안의 일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공동체, 민족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요셉이 남은 형제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한 가정의 한 사람, 한 민족의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는 애굽의 총리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애굽에 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동체에 세우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나의 공동체에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게 된다면 훌륭한 성도의 인생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생긴 고통과 근심이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도 비슷한 고백하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해서 우상 숭배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나의 생명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바꾸겠다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일생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세와 안락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헌신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포로 귀환을 이끌고 성벽을 세우고 통치 구조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나의 성공과 편안함에만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비전, 역사의식, 공동체의식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철저한 복수와 응징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 팔려온 사건을 배신감으로 간직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면 형제들을 죽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달리 살았어요. 자, 우리도 달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리 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오늘만 집착하는 삶에서 내일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영생, 그 미래가 현재를 지배해요. 그 시각으로 현재의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끝을 알아요. 영광, 천국, 영원한 생명. 자, 또 교만하고 우쭐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니까. 요셉처럼 큰 믿음 갖고 살아가요. 자, 믿음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구속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역사의식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내 가정, 교회와 이웃을 살려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들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